예수님은 신령한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신령한 나라란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룩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들이 존재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신령한 나라는 바로 육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의 세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영원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만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나라에서 오셔서 신령한 법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그 신령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만드신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천 년간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았고 이제 신약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살으시면서 하늘나라의 법을 전한 거예요. 도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한 그 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바로 영원한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 죄가 있는 자들은 천국에 천자도 못 불러요. 하늘나라, 신령한 나라 말이 안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께서 보낸 바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그들이 천국을 도래하는 거예요. 저는 30년을 살으며 천국의 천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못했어요. 내 이름이 가운데가 천인데도 안 나왔어요. 성령을 받고 주님을 뵌 그때부터 천국은 내 입에서 노래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분에는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영의 삶, 이 두 분류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나라는 육의 세계가 아닌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다가 영을 불어넣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육체에 불어넣은 영도 이런 육체의 모양처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또 신령한 영의 몸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고 영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못 초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육의 몸은 세상에서 사는 몸입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부와 명예도 다 얻고 자손을 많이 두고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도 살아갑니다. 근데 육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놨어요. 누구든지 간에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근데 100살 이상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산다고 해서 사람이 구실을 하는 건 아니에요. 120 가면 사람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조상들이 직접 여러분의 조상과 나의 조상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분들을 다 내가 보고 살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조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100세 안쪽에 다 사라졌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보였던 바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100살 이내에 다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 순간에 흙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몸들이 육체가 죽는 순간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몸은 내가 육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그 몸이 내 몸이지만은 예수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죽는 순간에 하늘에서 예수께서 내려보내주신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의 둘의 호의를 받으며 예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가봤냐고요? 가봤습니다. 예수의 나라로. 사도행전 1장 8절서 9절에 보면 큰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울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서서 함께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성령 받은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받았죠. 그런 자녀들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가 내려오고 미가엘 천사가 하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경 배웠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왕자를 지키는 호위병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자녀 곁에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금양로에다 받아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앞에 다 쏟고 다시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여기도 이 뺑 돌아서 지금 금양로를 가진 성령 받은 여러분들의 천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함을 드리는 거 다 금양로에다 담아가지고 예배가 여기서 축도 끝나는 순간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응? 나는 이걸 수차 간증을 했어.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거지 목회가 끝나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16명인가 아이들이 왔는데 주일날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지하실 8평도 안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뺑 돌라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그러고서 있는데 금향로라고 겨울에 가면 농촌 가면 추울 때 왜 불 담아 놓는 그런 금으로 만드는 그런 통을 가지고 그 천사들이 옆에 쫙 있는데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그 각자 천사들 그 금향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눈을 비비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안 보여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그런데 그대로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가엘 천사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와서 나를 지켜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응답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몸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지금 안에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령한 몸들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지옥은 멀리서만 보아도 내 몸이 느끼는 것이 무시무시한 불의 화력이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기는 멀리서 봤는데도 비명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는 신령한 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영원한 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모든 너희들이 범죄한 죄를 다 씻어서 정금보다도 더 깨끗하게 있어서 너희들을 내 아버지의 영의 나라로 신령한 나라로 너희들을 내가 이끌러 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내 몸이 죽은 다음에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그 죄를 다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가면 안 돼. 근데 그게 안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죄를 받은, 죄가 있는 영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죄 없는 하나님의 영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신령한 영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예수를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누구냐면
바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자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영혼이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벌써 무슨 일을 당할 걸 우리 몸에게 자극도 주고 입으로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영원토록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 영하고 무관한 거예요. 육체가 사는 세상의 것만을 바라고 삽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나라에서 오신 신령한 몸인 하나님이에요. 육이 영을 쫓아가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 교제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구해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급한 것이 뭐냐? 너희들 먼저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는, 말하자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 그래가지고 그때에 막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4주간 여러분 기초교육시키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물과 성령, 죄 용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때를 모릅니다. 근데 그 성령은 나에 대해서를 잘 알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멘? 감동을. 로마서 8장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우리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24시간을 끌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영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육은 육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육은 육의 일로 살아가지만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럴 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육신은 있으나 너희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그 영을 보내서 인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게 되면 그 성령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알 수 있도록 또 가리키고 또 기도해야 될 그때 또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고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신령한 영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전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죽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육의 몸이 있고 또 신령한 몸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의 몸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다 힘든 겁니다. 육의 몸으로 살면서 남들과 싸움하며 그런 죄를 진 것이 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어진 모든 것들이 누가 다 떠안냐면 영의 몸이 떠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죄를 짓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육체 몸 안에 있는 영은 그걸 다 기록하고 떠안고 있어요. 육은 이제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병들어 죽든 나이가 먹어 죽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내 생각을 가진 내가 신령한 몸과 또 해야 돼요. 또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그저 죽는다 해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생각과 인격인 내가 그 영에게 다 들어붙어가지고 몸으로 지은 잘못한 모든 죄의 대가를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면서 뜨거운 고통을 느끼며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걸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시달려요. 이 세상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면 이 뇌 기능이 마비된답니다. 뇌 기능이.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또 뭔 일의 문제. 나이 먹으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왜냐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생각하는 기능이 이 영원한 세계에 또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떠안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는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죽으면은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음부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곳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이름 사람들이 믿고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내가 배운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뭘 예수를 믿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황의식을 하고 자색 단추를 달고 모슴도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집의 앞에는 예수를 믿는 어느 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예수 믿던 거지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예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밥을 얻어먹던 거지가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을 했던 나사로에게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에다 달라고. 혀에다 달라고. 얼마나 뜨거우면 인정사정도 없어.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전에 어떻게 했던 것까지 다 생각나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저지른 그 죄가 영의 세계에 가서도 그대로 생각이 나서 그 죄를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세계를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최초로 가르치긴 했지만 주일날 설교는 최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영의 세계가 있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 안 믿고 저지른 죄를 아예 죽어버리면 끝나지.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세상에 살으면서 남에게 악독한 짓을 한 모든 걸 그대로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그것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죄를 10살부터 한번 죄를 진다고 해보세요. 죄와 악을. 산삼 먹고 인삼 먹고 또 곰발 사다 먹고 게장국 먹고 해가지고 95살까지 살으면 85년간 남에게 잘못한 죄를 이제는 죽음이 없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이 그걸 짊어지고 한 가지를 지은 죄에 해당한 죄의 형벌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는 세계가 바로 그 음부의 세계,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안 봤으면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으면요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저는 이걸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점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없어요. 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길이 한 길도 없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9절을 고린도전서 4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잘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흙에 속한 자의 아담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살지만 이제 육체가 죽는 순간에는 예수의 형상의 모양으로 탁 삽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흙으로 지은 몸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한 그 영광도 함께 받았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도 순교당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행전 봐보세요. 그 예수를 만난 그들 어떻게 살았나를 봐보라.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는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나라 이날 그 예수의 형상을 자기도 그대로 믿고 예수 계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영적 시름들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육신의 일만이 아닌 하늘에 신령한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육을 가지고서 육의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육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은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신령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여기서 살면서 신령한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만 있으면 육신의 삶에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자예요. 왜?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부유, 또 자기가 직원들을 많이 두고 있다면 그 직원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가르치고 죄종들 불러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돈이 많다면 그 돈으로 복음 전도도 하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몸이 또 건강하다면 막 복음 전도하고 몸이 아파도 그 아픈 몸으로 전도하면 병 다 났습니다. 주님 고쳐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그때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죄종들이나 성도들이 그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그렇게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살아야 될 그 나라는 70년, 80년이 아니고 그 나라는 나이에 제한이 없고 영원히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을 그냥 무슨 내각친다거나 이 땅에 사는 삶을 우리가 약하게 평가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귀여김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일에 큰 영향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큰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들이 바로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가보면 처음에 가서 뭐 전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천국 그냥 자기나 가.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형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사망의 심판을 모면하고 지금 우리는 무슨 은혜인지 조상들이 기도해 준 은혜도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부활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지금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바델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여기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마귀가 나에게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버립니다. 일을 안 하면 마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귀 것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것이 된 후에 주님의 일을 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하신 일이다. 그건 이 땅에 여기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가리키고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근데 그 일이 아버지 일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14장 24절라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도 아버지 것이고 예수 입으로 증거한 것도 다 아버지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종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예수를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걸 그림을 갖다가 자기들 종교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지만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33살까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는 그냥 바구니 안겨있는 아기로만 취급을 하니까 예수는 힘이 없고 구원자가 아닌 걸로 알지만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그분은 성인이 되어서 바닷가도 걸어가셨고 파도 위를 걸어가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와서 하나도 못 잡은 것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내가지고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 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도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또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또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 사법고시 시험입니다. 그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려면 지금은 그 학과를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도에서 한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도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사법고시였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판사, 검사가 되는 시험.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사는 그 영원한 그 시험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응?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떻게 가서 살겠냐, 하늘나라를. 그런데 아주 가벼운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쉬운 시험 문제를 내줘. 그래서 먼저 예수 만난 그 예수의 증인들이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 끝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 먼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꼭 가지고 가서 가르쳐라. 아멘. 그래, 너희들이 가서 가르치면 그들이 가르친 대로 그걸 듣고 그들이 또 나를 믿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또 성령을 받으면 또 나가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들만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은 마음은 하루에 12번 변하기 때문에 나쁘게 변할 때 잘못 걸리면 얻어 걸리고 이걸 얻어 먹고, 사람을 사랑할 필요 없어요. 주의 종은 영혼을 사랑해요. 그 영혼은 변하지 않거든요. 왜? 예수의 영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들이 항상 예수의 말씀을 갈급해요. 아멘. 나의 영혼은 양식과 영혼, 배추와 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아멘. 육체는 식물을 먹지만 나와 여러분의 영은 예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영은 예수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받고 집에 가셔서 그냥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먼지가 아주 그냥 완전 다 싸고 있고 텔레비만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영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죽진 않습니다. 아주 육으로 보면 배가 고프고 영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악한 영이 들어와도 그 악한 영을 대적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굶어서. 3일날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금요일날 오고 하면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힘이 나는 겁니다.
주일 한 번 또 빠져버리면 주일을 범하면 온갖 귀신이 다 덤벼듭니다. 왜?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계명을 어겨가지고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악한 영은 죄가 있는 영이에요. 죄를 향해서 죄를 먹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병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예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신령한 말이요 내 뜻은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 말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자의 그 말을 지키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말을 하면 누가 그걸 지킬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결론을 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느니라. 우리 성도는 다 예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요 죄종도 정말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성도들도 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네? 복음 전하는 죄종들은 죄종에 이제 그런 가는 길이 있지만은 성도도 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는 예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나라는 오직 예수가 한 그 일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한국 사람은 한국 비자가 있어요. 미국 나라 사람 미국 비자 있습니다. 절대 그 나라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 나라의 법 안에서 살아서 그 나라가 이는 코리안 사람입니다. 그러면 코리안 비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온 자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고소하고 부해도 고소하고 병들어도 고소하고 건강해도 고소하고 기뻐도 진리고 슬퍼도 진리고 핍박을 받아도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은 가난해도 나의 주인이고 내가 부자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아멘. 내가 건강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가 힘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 믿음, 그런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매질을 해도 예수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구 선지의 말 한마디도 하더라도 왜?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을 하라고 해서 나는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아멘. 이게 신령한 나라, 신령한 나라에 속해 있는 신령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도 굳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들은 영원히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들, 오늘 이 신령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주님의 나라에 다 가서 칭찬받고 귀히 여김 받는다는 건 특별히 부유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 온 사람들, 믿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서 귀히 여긴다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느 한 곳에 주님께서 와주신다. 그곳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